할렐루야.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냥을 시키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사냥개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잘 대해주더니 필요 없으니 바로 잡아먹는다. 이것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전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좋은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야 좋은지 사실 잘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트럼프가 했던 연설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이 연설이 저의 관심을 좀 끌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연설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홍보하면서 성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God bless the USA.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축복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미국 헌법, 미국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국가가 수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성경을 파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맨하튼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 그 교회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식 장소로는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죠. 그런데 그 똑같은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번 총선에 우리 교회에도 전화가 왔어요. 국민의힘 후보에도 전화가 오고 민주당 후보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지만 인사는 좀 안 드시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안 왔습니다. 다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성경을 이용하기만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런 모양인 거죠.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찾지만 필요 없어지면 찾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딱 그만둡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뒷전이 되어버리고 성경책은 저 구석에 처박아 두어서 먼지만 푹푹 쌓이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걸까? 사람들이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계획입니까? 나쁜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말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계획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계획이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한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의지했다면 언약궤가 없어도 주님은 전쟁터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서 그냥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궤, 말씀의 궤,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나의 도우미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마치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는 4,000명이 죽었어요. 그 패배에 될 것도 아닌 패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3만 명이 죽었으니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깜빡하고 챙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면 아무리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할지라도 언약궤를 내팽개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내팽개치고 간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블레셋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리품으로, 전쟁의 승리 기념품으로 아주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최고의 전리품을 이 블레셋이 챙기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겠구나, 좋은 영향이 미치겠구나,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나에게 좀 뭔가 축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챙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7달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 복술자가 점쟁이거든요.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건 이미 결정된 거고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지를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상 옆에 두면 언약궤의 힘이 다곤 신에게 가서 다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둔 다음 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자신들이 만든 다곤 신상이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손과 발이 잘려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잘렸다는 것은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다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진짜구나, 다곤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부서지고 조각나 나뒹굴고 있는 다고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아주 튼튼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다곤 신상이 무너지면 학벌, 재물, 자식, 가정, 건강, 내가 만든 이 우상들이 무너지면 주님이 주신 재앙이고 주님이 주신 심판이고 징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우는 여러분들의 다곤 신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그 우상에 중독되어서 계속 세우고 세우고 반복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다시 세우려는 그 다곤 신상,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블레셋이 무너지고 부셔지고 나뒹구는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에게 직접 재앙하세요.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세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약궤를 취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돌려보낸 거지 사실 블레셋은 지금 언약궤를 버리는 겁니다. 한 스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프랑스에서 3년 동안 유학을 했대요. 그런데 3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자기가 기숙사로 삼아서 숙소를 삼았던 곳이 어딘가 하니까 개신교 수도원이었대요. 자기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유학을 했지만, 물론 대학에서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작 3년 동안 수도원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불자인 자기가 성경을 3번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스님이라서 불자들을 많이 상담하는데 상담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잠언서를 인용한대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상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죠. 이 스님은 아마 반드시 100% 자기가 불리할 때는 분명 이 말씀을 버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모른 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세요. 말씀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수단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표대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편한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 복음, 회개 복음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평안만 주구장창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길을 걸으면 그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내가 이래야 되고 저거 저래야 되고 내 자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니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어떤 이들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늘 자아 충만하고 지독한 자기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느니 차라리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나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내 자아를 죽이며 사니 얼마나 부단히 애쓰며 사는지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일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반전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징계하십시오 라고 일기를 쓴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진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뭡니까? 정말 많이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밝아졌다고 고백해요. 성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 울고 맨날 울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지금의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기복을 추구하며 살 때보다 훨씬 더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전히 기복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큐티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기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인데 얼마나 기쁨이 없는 삶이겠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기복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세운 우상, 내 자아가 쓰러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욕심, 내 세상 가치관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반대로 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기 같은 너무 아픈 고난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 종기가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징계이자 축복인 것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거는 삶이라면 차라리 예수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언약궤를 취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인데 당연히 필요할 때 언약궤 챙기고 필요 없을 때 언약궤 버리는 거, 말씀 버리는 거, 에이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하는지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여러분 뭘 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가 뭐죠? 여호와의 제물, 하나님의 성물이 실수로 더럽혀졌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더럽히게 한 자의 죄도 회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법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 사건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어떻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언약궤를 끝까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기적을 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퀴즈 내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심지어 우리도 잘 안 적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제사장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블레셋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진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내 영혼, 내 인생을 구원하실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고난이 생기면 뭐하러 예수 믿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쓸모없고 예수 쓸모없고 말씀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황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버리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어깨에 메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레를 준비해서 그리고 젖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맨 젖소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로로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젖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이 젖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젖소들이 다 어미소들인데 지금 막 송아지 새끼를 낳은 어미소들인 거예요. 그것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맨 젖소들이, 어미소들이 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새끼를 생이별시키는 거예요. 어미소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젖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울 일이 없다고,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다고, 이 길에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에는 마치 어미소가 자기 새끼를 억지로 떼어내는 듯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젖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듯이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시는 길인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도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는데 실패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괴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도대체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등이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2등은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50%가 넘는 수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로 언행 불일치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뱉기는 내뱉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유대인들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뭐냐? 나라가 무슨 일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다 이스라엘로 와서 싸우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전쟁의 핵으로, 가장 중심의 핵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의 총리, 그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유대인들을 막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다. 유학도 좋고 경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본국에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군인이 돼서 싸우자. 놀라운 건 진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비행기 표가 다 매진됐대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그 나라를 빠져나가는 표가 매진이 돼도 그 나라로 들어오는 표는 매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표가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은이, 늙은이, 여성 다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독려했던 총리의 아들은 미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총리가 국민들을 독려해서 유대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전쟁에 참여하라고 막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아들은 미국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말씀을 가지고도, 언약궤를 등에 메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외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에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나 언약궤를 메고도 세상 유혹에 흔들려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속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미소들이 수레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메고 온 어미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 송아지들을 다 떼두고
언약궤를,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돌아왔는데 결론은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 어미소가 언약궤를 메고 온 그 장면을 보는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을 본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 기도가 정말 어깨에 수레를 맨 것처럼 정말 무거울 때도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내가 말씀을 한 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꿋꿋이 사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있고, 이웃들이 보고 있고, 성도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약속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결론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되는 걸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결론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면 주님 반드시 가족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만큼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좌우로 치우침 없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다 지켜보고도 자기 땅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어미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중앙의 대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보고 다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알고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원래 세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도 자기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기 제자리로 다곤 신상 앞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나와 나의 가정을 구속사로 인도하세요. 이번 한 주도 매일
한 절 말씀 묵상하고 주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입고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미소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꿋꿋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용서하여 주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옵사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모 자녀가 하나님 알고 믿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인생의 상급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번제물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여전히 믿음 없는 나의 가정 안에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수함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약속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함을 지키도록 위로하시고 인내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